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구주 예수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들레헴으로, 원래 베트레헴이죠. 떡집이다 이런 말이죠. 베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란 말은 떡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단어적으로 볼 때 떡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어쩌면 호적하러 가게 되는데, 우연한 일 같고 또 나라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고 가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죠. 호적하기 위해서라도. 그 베들레헴은 우리 하나님께도 참 언약의 장소이면서도 참 추억의 장소다, 이렇게도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초장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발탁하시고, 그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사울 왕국 대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베들레헴의 추억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신실한 일꾼을 발굴한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심으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하시고 또 복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도 언약의 장소고 추억의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추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생해 보고 싶어 하신 그런 모습에서라도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는 것처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가까이 근접하게 다가오시는 그 형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면하여 봤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까지 요한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죠.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심에 대해서 더 가까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와 동등한 모습같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상고할 때 먼저는 구유에 닌 아기를 살펴봅니다. 6절 7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새처럼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다 보니까 숙박할 곳이 없어가지고 혹여나 기웃거려 봤을 때 마국간에 들어갈 만하다라고 그렇게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마국간에 여장을 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다른 데 들어갈 데 없이 어쩌면 낮고 천한 장소이지만은 마국간이라도 거기 가서 여장을 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래도 비라도 가릴 수 있고 밤 이슬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장소라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따뜻한 보일러 들어오는 여간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곳이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뭐 그런 곳에 들어가나 천하고 천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깊이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는가. 거기에 머물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 있을 때에 세상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트네란 그런 단어인데, 여물통, 외양간, 우리가 가축들 밥 주기 위해서 사실 가축
동물의 밥통이죠. 밥통. 그렇죠? 우리로 볼 때 거기에 태어난 아기를 누일 만한 그런 적당한 장소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기를 위해서 침대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어쩌면은 짐승의 밥통, 여물통에 아기 예수를 그렇게 뉘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쩌면은 그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란 말이죠. 구약에는 메시아란 단어고 그걸 헬라어로 말하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이름은 예수이지만은 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예수님의 향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이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 구약시대 위대한 그런 사람들,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양이고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실 자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누추한 자리 같지만은, 그리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탄생시킨다는데 하나님이 뭐 이런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해산하게 하시는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시는 그 주인공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비록 세상적인 호화로운 장소 산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산부인과에서 받아주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또 준비된 그런 처리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순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신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거기에 감격하는 나머지 환경과 주변이 어떠하든지 거기는 별로 연연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유는 어쩌면은 세상의 구속의 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지만은 비교해 줍니다. 무엇과 비교해 주는가 하면은 호정령을 내린 아우구스도,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왕궁과 비교해 주는 것이 마구간이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와 저 로마의 왕궁에 앉아있는 가이사 비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당대에 건세를 쥐고 있는 자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발구에 놓인 아기를 세상을 구할 구세주라고 하는 것, 즉 메시아, 다르게 보면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그렇게 나겠는가? 왕궁에서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화로운 그런 백향목궁에서, 그런 대리석의 집에서, 그런 곳에서 태어나야 되지. 조건이 갖춘데. 그런 남들은 알아주지 못했지만은 어쩌면은 요셉과 마리아, 더 나아가서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그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그 자체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다 양복 짜입고 선사 같은 사람은 다 신사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합니까? 허름하게 입은 사람들은 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니까. 물론 옷이 날개라고 외적인 모습으로도 그렇게 갖추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므로 예배 나올 때는 정장을 하고 단정한 복장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자로 갖춰야 될 외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힐날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왜 외모를 보면 사람을 판단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은 구유에 누인 아기와 황궁에 앉아있는 가이사와 비교할 겁니다.
비교도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것을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락이 짝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는 가이사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점점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점점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루가 기자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것을 이제 생각해야 돼. 당장 이거 코 올리게 보고 이게 제가 뭐 하겠나, 장래 커가지고 뭐 하겠나,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천하고 또 비천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가 고난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성육신 자체마저도 이미 신분 비하가 되었고, 높고 높은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율법의 아래로 어쩌면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죄인의 장소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이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인간 중에서도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시는, 너무나도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상정해 주는 것이 마구간일 수가 있고, 그 누이신 구유이다, 이렇게도 그 도구로 환경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어느 누구 반겨주고 있지 않고 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해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의 사역도 그러했고, 탄생 자체가 나무집 마구간이고, 그리고 사역 그 자체도 자기 소유 없이, 그렇지, 모든 것을 베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장되는 무덤 그 자체마저도 남의 무덤을 빌려가지고 장사 지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구유, 거기서부터 아리마대 요셉의 굴무덤까지 예수님은 태어난 요람에서부터 어쩌면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아주 청렴한 삶이고 청렴한 사역을 하셨고, 낮아심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인간보다 더 낫다라고 할 만큼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그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재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남을 섬겨가고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남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희생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리로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알고 기회인 줄 알고 포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갔을 때에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그렇게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명예만 생각하고 자존심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손가락질 않겠는가, 나를 그렇게 아주 비하하게 보지 않겠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를 우리 지켜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남이 나를 잘 모르니까 저렇게 오해하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의 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받을 영광 우리가 구하기보다, 세상에서는 남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정말 오해받을 짓 하면 안 되지만은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해하지 않으신다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꺼이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호화로운 궁궐일까 아니면 우리는 마국간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서라도 자꾸만 호화로운 것만 바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주 예수님 나심은 구유에 니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구주 예수님의 나심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고지한 대로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고지했습니다. 난데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계시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진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기의 몸도 변화되는 것을 평소에 느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지한 대로 실제적으로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성도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마리아와 요셉은 경험했던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국간 전체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가 고지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 기적을 지금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자기들이 주인공과도 같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뭐 마국간이다, 뭐 냄새난다, 환경이 어떻다 이것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쁘면 돈 쓰는 것도 아까울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것도 아까울 줄 모르고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오늘은 내가 다 쏜다 막. 평소에는 그렇게 돈 안 쓰는 사람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 황홀하니까 마국간인들 어때? 내게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내게서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화로운 궁궐에서 죄인을 낳는 것보다는 이 마국간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에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리가 문제가 아니죠.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산하니라고 얼마나 또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너무나 황홀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 천사가 말한 거라도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지만 이미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자기들은 당사자잖아요. 이미 10달 전부터 이미 그들은 그것을 시작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이 사실을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 기쁨을 그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당사자 마리아와 요셉은 그러므로 그들의 눈빛에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그 환경 가운데 얼마나 찬송이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황홀함을 그들은 그렇게 느끼겠는가라는 여러분 가장 은혜 받은 얼굴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장 은혜 받은 얼굴이 어떤 겁니까? 예배 마칠 때까지 입도 한 번 안 벌리고 인상 속 앉아있는 것 얼마나 빨리 마치길 바라는가 보다. 우리는 언제 그런 황홀함을 느낍니까? 우리는 언제 느끼요? 70이요 80을 살면서도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면서 그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10대 소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 같은 것도 그런 것을 느끼는구나.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구나. 막 이런 게 대해서 막 하던 일을 멈추고라도 하늘을 우러보게 되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고 방언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연발되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삶 속에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경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은혜가 없어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서가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로 그들이 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이죠. 그 구세주가 마리아의 혈육이라는 것이죠. 그 귀여운 아기를, 그를 내가 지금 안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엄마라는 것이죠. 내가 아빠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마리아가 되어봐야지, 요셉이 되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들의 품에 안길 만큼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연약한 아기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는 성인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성인으로. 아기로 만들어서 커가지고 성인 되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큰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생자를 보내실 때는 핏덩이 아기로 보내셨어요. 얼마나 유약한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제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너무나도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아기로 오셨고,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강보에는 쌓였지만은 그 강보라는 것이 뭐 어떤 거겠습니까? 옛날에는 삼배천이라고 할 수, 구유에 누이으니 이렇게 낮고 낮은 그런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국간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소리난 찬송이 울려 퍼졌을 것이고, 그 밤하늘에는 모든 천개의 세상의 천상의 모든 우주들은 그 나름대로 찬양했을 것이고, 그 공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불을 밝히면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데 우리 기뻐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리아와 요셉의 기뻐할 일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백성이 미치는 큰 기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정말로 황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저렇게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시몬이나 안나 이런 나이 드신 그 선지자들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차라리 알아봐야 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으로만 살아갔고 영안은 어두워져 있고 영적 감각도 이미 둔해져 있어가지고 기쁨을 보면서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만백성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얼마나 해박한 지식이면서도 무지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권세를 발휘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공부는 잘하는데 일하는 것은 엉망인 것처럼, 머리는 좋은데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뭔가 말은 못하는 사람처럼. 그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들만큼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능통하지 못하고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아기 예수님만 봐도 알아보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이셨겠죠. 그런 믿음에 우리는 정말로 수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 최선의 방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고, 그것도 아주 품이 있고 근엄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히 우리가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는, 어느 누구든지 가서 만질 수 있는, 어느 누구든지 대해줄 수 있는 아주 낮고 천한 자리로 어린아이로 오셨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어느 누구든지 창기라 할지라도 만나주지 않습니까? 세리라 할지라도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대해주셨던 것을 볼 때에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해야 될 자신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 아니랄지라도 세계 열방 모든 인류 죄인들에게 미칠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지금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부모와도 같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내 품에 안긴 핏덩이 아기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나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그토록 예표로 의식으로 보여주셨던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젠가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날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품어주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기쁨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이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나심의 기쁨, 내가 예수님의 믿는 것의 기쁨. 굳이 수위를 따질 필요 없죠.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아니 유대인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나심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 얼마나 황홀하게 찬양합니까? 이제 나는 원이었다. 지금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원이 없습니다. 안나나 그런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지금 죽어도 괜찮다. 막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황홀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온 세상 만민이 기뻐할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을 맡겨서 그분에게 맡기고 이 세상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세 인생까지도 그분께 걸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탄생보다가도 제가 볼 때는 비중으로 보면요. 기쁨의 믿음 생활은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정상이라고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신앙생활은 슬픈 신앙생활인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주일이니까 자기 편리대로 믿음 생활은 기쁨입니다. 온 세상 만백성이 기뻐해야 될 탄생만이 아니죠. 그분을 내가 지금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을 걸고 믿음의 주로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굴 찌푸리는 것은 비정상이라. 어쩌면은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지 어쩌면. 그렇죠? 탄생도 그렇게 기쁜데 탄생하신 그분을 내가 지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며 지금도 그분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이 마구간 아무 상관없어. 냄새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 왜? 내게는 기적으로 태어난 구세주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고달프고 병약하고 사건 사고가 있고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교회도 믿음 생활도 뭔가 조금 소극적이 되고 등한시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 그러면 교회 안 가는데요.
웃기는 사람들이라 교회가 뭐 원수 짓습니까? 교회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또 교회 가야 되지. 교회 가서 기쁨을 찾아야 되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해받으면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네 하나님이 특권했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기도 하다.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대한교회는 네 교회만이 아니라 내 교회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뭐 그렇게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제가 오지 마라 하더라도 목사 네 교회나 가면 오세요. 그래야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막 해야 되지. 오지 마라 해도 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만백성이 와야 될 기도하는 장소다.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태어나신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메리 즐거움. 이것이 신앙생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탄은 기뻐할 줄 알면서도 신앙생활은 기뻐하지 못하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게 참 도리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너희 기뻐하느냐? 나를 믿는 걸 보면서 기쁨을 얻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더 원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탄생만큼이나 신앙생활 자체는 기쁨이 원칙이고 본질이고 그것이 처음이요 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또 상처받는 일도 있고 교회를 옮기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게 주신 만민이 기뻐해야 될 그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것은 기쁨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삶이 본질이고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니. 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니. 내가 성도라니. 이런 생각해 보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룹 가운데 내가 거기에 끼어 있다니. 이런 생각.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런 게 느껴봤습니다. 한 1,500명, 2,000명이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렇잖아요? 큰 예배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명, 1,50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웅장해요. 너무 큰 건물도 아니니까 막 좁은 건물, 조리식집이 오르져 있지만은 집이니까 드려 찬송이 더 막 웅장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무리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나도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진짜로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느껴보셨습니까? 우린 빈자리가 많으니까 뭐 좀 못 느낄지 몰라도 많고 적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그룹 속에 나도 한 사람으로 거기에 내가 당당하게 앉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황홀해야 돼요. 나도 이 예배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내가 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황홀한지. 그 웅장한 예배 중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서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느끼는 건요 정상입니다. 그걸 예배 시간 예배 왔을 때마다 하나님 예배에 감격을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막 임하고 있는 그런 느낌. 내가 이 무리 공동체에 나도 끼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얼마나 참 그게 황홀한지 몰라요 정말. 공부는 뭐 성적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 순간에는 레포트 아무 상관없어. 막 걱정도 안 돼요. 내가 이 가운데 나도 포함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요. 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도 내가 또 신학생으로 목회자의 후보생으로 여기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막 이런 생각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다 없어도 주님과 나와 1대1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생각할 때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황홀한지. 눈에 보이고 사람이 많아야 그 대중 속에 내가 포함해 있어가지고 나도 여기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성전에 혼자 앉아서 춤이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남들은 다 떠나가고 없다 할지라도 빈 공간에 내 혼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세상에 어디 가도 맛볼 수 없는, 서울이 웅성거리는 명동거리 가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 혼자 있으면서도 황홀함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고 있구나. 자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기쁨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되게 만드는 많은 유혹과 우리의 감정이 있지만은 예배로 인해서 다 씻어버리고 그 거룩함의 황홀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주 예수님은 딴 곳에 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게 그렇게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데 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구유의 니엘만큼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의 나심과 그를 구주로 믿는 믿음 생활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일임을 알고 항상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도 내 낮은 자리 나 같은 것에게도 찾아오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세상에 우리의 슬픔,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릴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말고 항상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여 즐거운 믿음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